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7장 전반부 말씀에서는 판단과 분별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또 우리에게 기도와 기도 응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좁은 길과 넓은 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말씀들을 한 구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는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하도록 판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만약 자기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자기가 그 판단한 만큼 다른 사람들로부터 역시 자기 역시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자기가 어떤 기준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재면 다른 사람들 역시 그 잣대를 가지고 자기를 측정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이 구절은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럼 분별도 하지 말고 판단도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어떤 구절을 찾아보면은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옳은지 그른지 참인지 거짓인지 바른 교리인지 거짓 교리인지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또 반면에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판단하라는 이야기입니까? 판단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판단에 있어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는 판단 기준입니다. 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걸 절대 기준으로 삼아서 무언가를 판단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정한 자의적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재단하는 일은 상당히 우리가 조심하고 삼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이냐? 아니면 내가 정한 나의 어떤 율법적인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내 잣대에 맞추는 것이냐? 그걸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다른 일을 판단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이 말한 것과 행동한 것을 판단하는 것인지 그 사람 자체를 판단하는 것인지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뭔가 좀 쓸데없는 이야기라든지 옳지 않은 말을 하면 그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하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그 사람 자체에 그 사람의 인격을 판단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의 고유한 인격이나 정체성을 함부로 건드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기준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판단할 것인가 판단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그 확실한 기준을 잡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판단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들이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전했습니다. 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에게 다시는 이 교리를 가르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가르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들은 이 나쁜 제사장들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진 않았습니다. 자, 무엇을 판단했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거하고 너희 말을 듣는 거 어느 게 옳은지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말한 그런 주장 그리고 협박 그게 과연 정당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 자체를 판단하는 일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고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을 내가 판단한다라고 할 때 그 기준 잣대를 나에게 적용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 역시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2장 1절에는 도덕주의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도덕주의자라는 것은 남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착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죄인이지만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조금 상대적으로 착한 사람들,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 나는 그대보다 거룩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 기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누구이든 변명할 수 없나니 이는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들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서 내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이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만 그 잣대를 그 사람 자신에게 들이대보면 자기 역시 부족한 점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실 자기 자신의 이런 잘못들을 발견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남의 잘못은 눈에 잘 띕니다. 근데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기를 먼저 살펴보면 자기 역시 변화시키고 고쳐야 할 점이 많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는 3절에서 5절까지 내용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느냐. 자,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티라는 것이 얼마나 작습니까? 눈에 티 들어가면은 티 들어갔다 풀어달라고 하죠. 눈으로 봐도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가까이 가서 뚫어져라 봐야만 눈에 티끌 들어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보는 어느 정도 크기인지 아시죠? 이 건물 떠받치고 있는 대들보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눈 속에는 엄청나게 큰 대들보가 들어가 있는데 자기에게 있는 큰 단점, 결점은 보지를 못하고 다른 사람의 사소한 잘못이나 실수는 기가 막히게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그게 연약한 우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기의 잘못은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잘못은 더 크게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말 속담에도 있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라고 하는데 자기에게는 더 큰 결점과 단점이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또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잘못은 고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은 뜯어고치고 교정하려고 애를 쓴다는 겁니다.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낼 생각은 하지 않고 다른 사람 눈에 들어가 있는 티끌을 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제대로 보이겠습니까? 눈 좋은 사람도 티끌 발견하기 쉽지 않은데 자기 눈이 오류와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서 티끌을 발견하고 바로 잡아주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먼저 자기 눈 속에 있는 그 큰 들보를 빼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바르게 볼 수 있는, 밝히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바르게 분별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분별해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6절 말씀에 너희는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대구법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긍정적인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룩한 것, 진주,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또 속된 것이 있습니다. 개들, 돼지. 자, 서로 대를 이루고 있는데 거룩한 것, 진주, 이것은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거룩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은 어떤 것들입니까? 특별히 하나님을 위하여 따로 구별해 놓은 것을 거룩한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지혜, 이런 것들을 진주와 같이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잠언에서는 지혜의 가치가 진주보다 더 귀하다고 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거룩한 말씀입니다. 자,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거룩한 것,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아울러 이 거룩한 진주를 알아볼 수가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자, 받아들일 그 대상자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받아들일 자에게 줘야 합니다. 개들, 돼지에게 주면은 못 알아봅니다. 잠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렵다고 했습니다.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면 지혜 있는 자가 깨닫고 학식이 더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한 자를 책망하면요, 그 책망하는 권면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받질 않습니다. 오히려 대듭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올바른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를 가리켜서 개들, 돼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의 지식을 아무리 줘봤자 받아들이질 않고 자기 것으로 만들지 않기 때문에 결국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권면을 해도 옛 생활에서 잘못된 습관에서 죄에서 떠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 돼지가 어디에 나오느냐?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등장합니다. 그러나 개는 자기가 토한 것으로 되돌아가고 씻긴 돼지는 진창 속에서 뒹군다 하는 참된 잠언에 따라 그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도다. 개는 어떠한 습성을 가지고 있느냐? 자기가 토합니다. 개가 토한 것을 자기가 또 잠시 후에는 다 먹어치웁니다. 죄와 더러운 것들을 고하고 토해내고 고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있으면 그거 전부 다 답습해서 도로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죄에서 더러운 것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이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돼지는 씻겨도 돼지입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이거 씻겨놔도, 목욕시켜놔도요, 조금 있으면 시궁창이나 진창에 다시 뒹굽니다. 다시 더러운 곳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하고 돼지에게 거룩한 것 진주를 주면 알아보질 못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말에도 그 돼지 발목에 진주 목걸이라고 들어보셨죠? 돼지 발목에 진주 목걸이 하면 그게 어울립니까? 가당치가 않습니다. 또 돼지가 보석이나 진주를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다. 먹을 거 주면 알아봅니다. 그런데 먹을 것보다 훨씬 가치가 있는 금, 은, 보석, 진주는 주면요, 몇 번 냄새 맡다가 이건 못 먹는 거인 줄 알면 앞발로 확 밟아가지고 다 부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주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불신자들에게 전도하지 말라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개, 돼지와 같이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진리가 무엇인지 비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완악하게 반응하고 오히려 물려고 덤비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왕 전달하는 거면요, 열린 마음,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전하고 말씀으로 권면하는 게 필요합니다. 다른 형제 자매를 권면할 때도 이게 마음이 열려있고 유순하고 온유한 사람한테는 권면하기가 참 쉽습니다. 성경책 펴놓고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잘 받아들입니다. 근데 마음에 뭔가 이 불편한 그런 마음, 그리고 좀 굽어진 마음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로 예의 바르게 이야기해도 먹혀들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분별이 필요합니다. 진리와 비진리도 구별할 줄 알아야 되지만,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말씀을 전했을 때 그가 과연 받아들일 그릇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 이 개, 돼지와 같은 그런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을 오히려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7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은 기도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쪽에서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위선자들처럼 사람들을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말 많이 하고 길게 기도하는 거 조심해야 한다.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니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또 기도의 모범이 되는 예를 우리 주님께서 유대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기도의 지침과 함께
기도에는 응답이 있다. 그래서 기도 응답에 확신을 심어주면서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문장은 전부 다 조건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뭐 하라. 그러면 뭐뭐 할 것이다. 내가 만약 열심히 공부하면 시험에 합격할 것이다. 내가 만약 계속 놀고만 있으면 시험에 낙지할 것이다. 조건문이죠. 앞쪽 조건이 참이면 뒤에 나오는 결과도 참입니다. 딸려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조건문으로 되어 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명령과 율법들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것이요. 이건 조건문입니다. 순종하라. 그러면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조건문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있는 조건이 충족되면 뒤에 있는 것은 결과로 자연스럽게 딸려오는 겁니다.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나에게 문이 열립니까? 두드려야 열립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영역입니다. 주실 것이다. 찾게 될 것이다. 너에게 열릴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기도 응답이 딸려오는 겁니다. 기도 안 하면 못 받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기도 안 하면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할 때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내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하는 거 다음에 뭐가 따라야 합니까? 찾고 두드리는 것이 같이 따라와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한참 기말고사 기간이죠. 자, 하나님 좋은 성적을 얻도록 해주십시오.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은 성적이 좋아집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한다면 공부해야죠. 그리고 어떤 문제가 나올 건지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좀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해야지 앉아가지고 기도만 한다고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할 새 집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죠.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집안에 가만히 기도만 하고 있으면 어느 날 갑자기 부동산에서 연락이 옵니까? 아닙니다.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믿고 찾으러 나가야 됩니다. 내가 어떤 조건과 몇 평을 원하고 주변에 부대시설은 뭐가 있는 게 좋고 전철역에서 몇 분 거리가 좋고 그런 조건들 가지고 쭉 보러 다녀야 됩니다. 몇 군데 마음에 드는 것들 보이죠? 그러면 부동산을 통해서 그 집 문을 두드려 가지고 안에 들어가 보고 이게 과연 내가 원하는 게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골방에서 가만히 기도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부지런히 찾아야 찾게 됩니다. 두드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은 같은 것으로 보기보다는 구한 이후에 이어지는 우리의 순종과 행동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왜 응답을 주시느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9절에 너희 중에 누가 자기 아들이 빵을 구하면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아무리 이 못된 아버지라도 자기 아들이 배고프다고 빵 달라고 하는데 돌 먹으라 하면서 돌 주는 아버지는 없다는 겁니다. 최소한 돌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 빵 달라 하면 뭐 줍니까? 빵 줍니까?
빵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저녁밥 먹기 전이다 그러면은 미뤘다 줄 겁니다. 밥부터 먹고. 왜 빵 먹고 배불러가지고 밥 안 먹는다 할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점심 먹은 지 한참 지났고 저녁 시간 되려면 아직 멀었는데 빵을 달라고 하면은 뭐 줍니까? 빵 줍니까? 빵만 주는 것이 아니라 빵에다가 딸기잼 바르고 계란 후라이 하나 얹고 소시지 얹고 이렇게 해서 줄 겁니다. 버터 발라가지고요. 혹은 더 맛나게 빵을 노릇노릇하게 구워가지고 샌드위치나 햄버거를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빵 주십시오 했는데 맨빵만 하늘에서 뚝 떨어지진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빵 구했다고 글자 그대로 빵이 임하지는 않습니다. 빵보다 더 좋은 것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빵이 가장 필요할 때 우리에게 떨어집니다. 만약 지금 이 빵을 먹기에 적합한 때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연기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빵 달라 사탕 달라 하면 시도 때도 없이 잘밤에도 일어나서 막 주는 그런 부모님은 없습니다. 그건 아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이를 망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때에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고 있습니다. 10절에 그가 생선을 구하면 그에게 뱀을 주겠느냐. 나쁜 아빠라고 할지라도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이다 하면서 먹으라고 주는 그런 아버지는 없다는 겁니다. 뱀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서로 뱀 달라고 해도 위험하니까 안 돼 하면서 뱀은 안 줍니다. 하물며 배고프다고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 주는 아버지는 없다라는 겁니다. 생선을 구하면 뭐 줍니까? 뱀 대신 생선 줍니까? 생선 주면 애가 뭐 어떡하라는 겁니까? 팔딱팔딱 뛰는 생선, 미끌미끌하고 비늘, 가시 있는 이 생선 어떻게 먹으라고요? 생선 달라고 하면 생선 안 줍니다. 잡아가지고 비늘 벗기고 토막 쳐가지고 조림을 하거나 아니면은 프라이팬에 굽거나 튀겨가지고 맛있게 요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합니다. 빵 달라고 해서 맨빵 내미는 아버지도 없고 생선 달라고 하는데 어물전에서 싱싱한 생선 한 마리 사가지고 아이에게 내미는 아버지도 없습니다. 좋은 거 줍니다.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걸 줍니다. 11절에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악한 자들도 자기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줍니다. 신문 기사에 난 걸 보니까 이 가난한 아버지가 자식에게 먹일 것이 없어가지고 마트에서 먹을 것을 훔쳐다가 자식에게 먹이는 그런 일도 있다고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은 정말 그런 일까지도 할 수 있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 자기 새끼 귀한 줄은 다 압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얼마나 많이 주시는가? 넘치고 후하게 우리에게 안겨주신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힘이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에게 우리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모든 것 이상으로 이하는 아닙니다.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생각할 때 12절 말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모든 것을 너희도 그들에게 그대로 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대언자들이니라. 그러므로라고 했습니다. 앞쪽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후하게 많이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후하시고 선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맛보았다면 하나님의 그 크신 풍성하심, 후하심을 내가 안다면 우리들도 왕국의 백성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베풀어 주라는 겁니다.
아마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대우해 줬으면 참 좋을 텐데. 그 기대하는 바가 있죠. 자기가 그 기대하는 바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먼저 베풀어 주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을 먼저 그들에게 해주라. 이것이 바로 율법이요 대언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율법입니다. 대언자들이니라 했는데 대언자들이 전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대언자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가르쳤습니다. 또한 그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부정부패를 고발하고 사회 정의를 부르짖었습니다. 고리대금하는 자, 착취하는 자, 가난한 자, 과부를 억압하는 자 이런 것들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웃 사랑과 삶의 선한 열매를 맺을 것을 전했습니다. 율법과 대언자들의 메시지를 다 합치면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겁니다. 곧 자기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 이웃들에게 자기가 대우받고 싶은 것을 그대로 해주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요 대언자들이 전한 바로 그 핵심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은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다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 문, 두 가지 길이 나옵니다. 하나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멸망에 이르게 하는 길이 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뭐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게 열려 있습니다. 문이 넓습니다. 길도 넓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반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문 자체도 좁거니와 또한 길도 좁습니다. 그래서 찾는 자가 적습니다. 멸망, 생명 서로 대꾸를 이루고 있죠. 또 무엇과 무엇이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까? 넓다, 좁다 대꾸를 이루고 있죠. 또 서로 대응하는 게 있습니다. 들어가는 자가 많다, 찾는 자가 적다. 많다, 적다 이것도 대응하고 있는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들어가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자. 반면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에 대해서는 찾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찾는 자 자체가 적어요. 그런데 찾는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찾긴 찾았는데 실제로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더 적습니다. 그만큼 더 적다는 겁니다. 자, 오해 없이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읽으셔야 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넓은 문, 좁은 문입니다. 근데 이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구원받기가 힘들다. 구원받기는 정말 너무 좁고 험난한 길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다는 것과 찾는 이가 적다라고 했지 그게 가시밭길이고 험하고 고행을 해야 되고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구원받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올바른 길을 들어서고 올바른 문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문제는 뭐냐? 구원받는 게 힘든 게 아닙니다. 들어가기가 무슨 상위권 대학 들어가기만큼 하늘의 별 따기만큼 힘든 게 아닙니다. 들어가는 게 힘든 게 아니고 찾는 사람이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이 좁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잘 띄지가 않고 또 이게 어디에 진리의 말씀이 있는지 찾기가 쉽지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을 택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생각하면은 그쪽으로 몰리게 됩니다. 투표할 때도 마찬가지 누가 대세인가 그게 따라가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가 교단이 큰가, 또 유명한 신학자나 목사들이 많은가, 대세를 따라갑니다. 큰 교회는 점점 커지고 작은 교회는 점점 성도들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믿는 자들보다 믿지 않는 자, 구원받지 못한 자들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그 세상 사람들이 진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소수의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 상대적으로 적은 기독교인들 가운데에서 다수파가 있고 소수파가 있습니다. 다수파가 항상 옳은 건 아닙니다. 믿는 자들 중에서 신실하게 고지식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사수하는 자들은 정말 적습니다. 상대적으로 소외됩니다. 따돌림 당합니다. 골수분자라고 근본주의자라고 조롱을 당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걷는 길은 좁을 수밖에 없어요. 또 그런 교회 주변에 찾으려고 하면요, 찾기도 힘듭니다. 결국 들어가는 게 힘든 게 아닙니다. 다 열려 있습니다. 아무나 오시오 하고 다 문 열어놓고 오면 반갑게 맞아줍니다. 안 오니까 문제입니다. 찾으면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데 사람들이 찾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대중에게 묻혀가기를 원하고 그냥 다수가 가니까 그게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가버린다는 겁니다. 진리를 수호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길, 넓은 길, 다수가 택하는 길이 아니라 비록 소수일지라도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그 길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로, 그리고 말씀의 진리를 끝까지 사수하는 이런 길을 따라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좁게 보이고 기독교계 안에서도 정말 좁게 보일지라도 이게 옳다면은 이 길로 가야 합니다. 그 길은 고달픈 길이고 험난한 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좁을 뿐입니다. 바르게 찾으면 됩니다. 바르게 찾고 들어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생명으로 인도해 줍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이런 교훈들 우리가 다시 한번 간단히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분별력을 갖춰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또 판단할 때 다른 사람이 말하는 교리나 그 사람의 주장이나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그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고 했죠.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 내리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뭐 말 좀 잘못했다. 에이, 그렇고 그런 사람.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을 단정 짓는 것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분별력이 생겼으면 먼저 자기 자신부터 돌아봐야 됩니다. 자기 잘못을 볼 줄 알아야 되고 무엇이 옳고 진리이고 거룩한 것인지 진주를 발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이 진주를 받아들이기에 합당한가? 돼지에게 줘봤자 가치를 몰라봅니다. 이 사람이 개와 돼지와 같은 사람인가? 진리에 대해서 열려있는 자인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안전하고 평탄하고 순탄하다고 해서 다 좋은 길은 아닙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멸망으로 인도하는가, 생명으로 인도하는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잠언 14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지만 그 마지막은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잘 분별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에 대해서 도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실하게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 주신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만 하고 계속 기도만 하고 아무런 사회활동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노력도 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하고 그 다음에 찾으러 다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직접 찾은 것을 만나가지고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게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우리의 몫이요.
구하는 이에게 주시고 찾는 이가 찾게 하시고 문을 열어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앞쪽에 우리의 그 순종과 그 조건이 충족이 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